네, 안녕하세요. 3월 2일 목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3월이 밝았습니다. 3월 한 달 동안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3월 한 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용수철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삶도 튀어오르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9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예전 찬송가는 35장입니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믿음이냐 행위냐 이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그 혈통적인 조상이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은 저주 아래 있던 자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죠.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할례를 받은 후도 아니었습니다. 받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 것은 바로 그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라고 했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응하였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7절을 보시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 이미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8절 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로 그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로 인하여서 그와 같이 모든 이방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또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예언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수많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랫동안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 왔습니다. 이것을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받는 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들은 철저한 선민 사상에 찌들려서 선교는커녕 이방 민족을 무시하고
배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이스라엘을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육신적 이스라엘을 해체시켰습니다. 그래서 천지사방으로 흩어지게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선교적 민족으로 택함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온갖 일이라는 것은 파슨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율법에 있는 모든 조항들을 말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자들은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항상 행해야 됩니다. 한 가지라도 어기면 범법자가 되고 범법자로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죠. A라는 사람은 매일 하루에 10번 이상 수없이 이 법을 어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1년이면 3650번 이상의 죄를 짓습니다. 또 어떤 사람 B라는 사람은 하루에 한 번 정도 이 법을 어깁니다. 그러면 이 사람 역시 1년이면 365가지의 죄를 범하는 것이죠. 여러분, C라는 사람은 정말 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런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그저 한 10번, 20번밖에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도 역시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율법의 모든 조항을 항상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활 쏘는 궁사가 활을 쏠 때 늘 10점 그 관역에 매번 맞출 수가 없죠. 여러분, 아무리 잘하는 야구 선수라도 타율이 18의 타율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너무도 자명합니다.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분명하다고 하는 말은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행해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말하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잘 지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딴에는 의로운 척 살아가지만 항상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속량하셨다고 하는 말은 엑세고라센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엑스라는 말과 아고라조의 합성어입니다. 엑스는 뭐뭐로부터 바깥으로, 이 아고라조라는 말은 시장에 나와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치 우리들은 뭐와 같으냐?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 노예 시장에 나와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우리의 구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참 자손은 어떤 사람이냐? 그의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함께 나누는 자들,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구원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공로로 주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너 믿음감만 가지고는 안 돼. 그래가지고 너 구원받지 못해. 끊임없이 우리의 행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나 이단 종파들은 끊임없이 행위를 강조하죠.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못할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비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케 하심으로 그를 믿는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허락하시는 종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원받은 기쁨과 그 감격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